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성도님을 교회에서 바라보니 성도님은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성도님을 교회에서 바라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핸드폰 끄시고요. 어디 가지 마시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그 분열 왕국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엘리사와 그 제자가 등장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신학교를 세워서 이제 신학교의 제자들과 함께 그 신학교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신학교 교장이 되었고요. 근데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워낙 유명한 걸출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씀을 배우려고 많은 선지 생도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지금 거처하고 있는 신학교가 너무 좁은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 강의실을 이제 넓혀야 되겠습니다. 증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멀리서 와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머물 수 있는 기숙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숙사도 증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교장 선생님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교장 선생님, 우리 학교가 좁고 기숙사가 좁으니까 증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무를 이렇게 그 구에다가 이제 건축을 합시다.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엘리사가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이제 이 요단강에 가서 이제 나무를 벌목을 하는데,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도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나무를 이제 자르겠지요. 나무를 베겠지요. 좋은 나무들을 골라가지고 이제 벌목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한쪽에서 젊은 이 신학도가 이 도끼를 가지고 그냥 나무를 꽝꽝 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친구가 얼마나 열심을 하는지 나무를 자르는데 그냥 도끼자루에서 도끼날이 휙 하고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도끼날이 요단강 깊은 강물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도끼날을 잃어버린 이 선지생도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아하, 이거 내가 남의 집에서 빌려온 도끼날인데 이 도끼를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엉엉 울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요청을 합니다. 선지자님, 이 도끼날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남의 집에서 빌려온 도끼인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요청을 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걱정하지 말아라, 나무 조각 하나를 베어서 그 강물 속에 던졌더니 놀랍게도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둥둥 떠올라서 그 도끼를 도로 찾았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도끼를 찾았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잃어버린 도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을 찾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영적인 진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역사를 한번 보게 되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그러니까
BC 800년경에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이 2026년도를 살아가기 때문에 거반 2800년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800년 전에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느냐면 그 당시는 모든 것이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청동기 시대라는 것은 뭐냐면 구리를 가지고 도끼도 만들고, 구리를 가지고 그릇도 만들고, 이 그릇을 가지고 창도 칼도 만들었는데, 이 구리라는 것이 여기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하다가 드디어 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 와중이 오늘 2800년경, 즉 청동기 시대에서 이 철기 시대로 바꿔가는 그 시기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쇠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쇠로 만들면 도끼가, 예전에는 나무 한번 찍으면 도끼가 그냥 도끼날이 그냥 확 휘어버렸는데, 이 쇠도끼를 만들게 되니까 나무를 아무리 찍어도 도끼날이 멀쩡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무를 베어서 집을 지으려고 할 때는 도끼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땔감을 떼려고 하면은 여러분, 이 도끼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 때문에 이 도끼는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비싼 가격에 팔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비싼 가격이고 귀중한 물건이었지만, 그러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 쇠도끼가 너무나 필요했고,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쇠도끼가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이 쇠도끼는 소중한 것이고 귀중한 것이고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제자가 신학교를 지으려고 이 쇠도끼를 빌려왔는데, 쇠도끼를 이렇게 휘둘리다가 결국에는 잘못 사용해서 이 도끼날이 저 멀리 요단강물 깊숙한 곳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도끼, 이 잃어버린 도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는 우리에게는 과연 이 도끼 같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잃어버린 도끼와 같은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볼 것은, 이 도끼는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집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 이 도끼를 가지고, 쇠도끼를 가지고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그 순간에 도끼를 잃어버렸으면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데, 저는 가장 먼저 위험한 것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얼굴이 예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말을 잘하고 우리가 유명 인사가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렸으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가 아닌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것은 우리의 멋짐과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대단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라는 선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 건강하게 잘 있습니까? 한번 내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믿음이 잃어버렸는지, 내 믿음이 내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 몸이 병들었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몸이 병들었는데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분 김경희 권사님이 지금 암투병 중에 있습니다. 김현 집사님이, 이현수 집사님이 암투병 중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새벽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김경희 권사님, 우리 김현 집사님, 이현수 집사님 지금 암투병 중에 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이들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있으므로, 믿음이 있으므로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한 즉 그 병든 자가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신앙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면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에 빠져버리고 세상 일을 위해서 뛰쳐나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예배를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의 교회가 아니고요, 예배를 잃어버린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가장 신앙의 몸부림인 우리 성도들 개인의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 했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시간, 이 은혜의 예배 시간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찾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지언정 예배를 잃어버린 세상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고요,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대표적인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고 안 된다고 했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름드리 나무를 찍어 가지고 우리가 신학교를 세우려고, 집을 세우려고 지금 이 선지생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작은 손을 가지고 나무를 막 때려요. 나무야 쓰러져라, 나무야 쓰러져라. 뭐가 아플까요? 나무가 아플까요? 손이 아플까요? 손에 피가 나겠죠. 아프겠죠. 여러분 근데 이 손에다가 도끼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면, 몇 번만 휘둘리게 되면 여러분 그 아름드리 나무가 이 도끼날에 찍혀서 결국에는 그 아름다리 나무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불가능하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는 아니 계신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여러분 잃어버렸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고 있으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기도하게 되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기도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어려운 일 만나게 되면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왜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불평, 불만, 원망은 많이 하지만, 이럴 때 어려운 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머리 숙여 두 손을 모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인생을 저주하기보다는 이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소유한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봐.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뭐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혹시 죄를 범하였어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뭐하란 얘기예요? 기도하란 얘기예요. 기도하게 되면 내 병도 고치고, 기도하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병도 고치고, 기도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를 잃어버린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혹시 도끼를 잃어버린 것 같이 너는 영적으로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잃어버린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었습니다. 꿀송이 같은 하나님 말씀, 어찌 그 말씀이 그리 단지요. 말씀은 나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이 됩니다. 말씀은 내 길이요 진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을 딸딸딸딸 외웠던 우리들이 어느 날부터 성경책을
던져버리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붙잡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앉아 있습니다. 세상 친구들과 얘기하는 시간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잃어버린 도끼를 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혹시 중요한 믿음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감격과 감동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세월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해내겠습니다라고 사명감에 불탔던 우리들이 언제부턴가 우리는 사명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죽은 물고기가 물에 떠내려가듯이 힘없이 사명감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안녕하십니까? 사명감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그렇게 찬송을 하던 사람이,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던 사람이 열심도 잃어버리고 그 입에서 찬송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생도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도끼를 휘둘리다가 그 귀한 도끼를 잃어버리고 울듯이,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집을 지으러 나가는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중요한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예배는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사명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예배가 마치기 전까지 여러분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내 신앙의 모습을 되찾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끼를 잃어버린 생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기뻐 날뛰었을까요? 아니죠. 슬퍼하면서 여러분 애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내 신앙을,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리고 열심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린 우리들은 그냥 좋아서 세상이 좋으니까 날뛰며 노래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 믿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놓고서 슬피 울고 애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선지생들은 도끼를 잃어버리고 그런 탄식을 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내 주여, 내 주여 탄식하면서 가슴을 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생도가 그 도끼를 잃어버리고 울었던, 그 애통했던 그 이유를 보니까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도끼를 잃어버리니까 그의 사명, 지금 선지생도가 머물 수 있는 강의실과 기숙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도끼를 잃어버렸으니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끼는 누구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니라 남에게 빌려온 귀중한 것인데 그걸 잃어버렸으니 울고 있는 것이고, 다시 찾을 길이 막막하니까 절망에 빠졌으니까 지금 울고 있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상태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혹시 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혹시 나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혹시 나는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기도,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눈만 깜빡깜빡거리지 말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내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잃어버렸으니 애통해야 되겠죠. 기도를 잃어버렸으니 여러분 애통해야 되겠죠. 내가 그렇게 예배하던 사람이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열심을 다해 일했던 사람이 지금은 냉랭하게 식어져 있으니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 애통하며 울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팔복 중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합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떠한 사람이요? 깔깔 웃고 날마다 좋아 죽겠다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말씀, 잃어버린 그 사명을 놓고서 애통하며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찬송의 제목이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앞서서라는 이 찬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터져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할 마음,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귀한 도끼를 왜 잃어버렸을까? 왜 잃어버렸을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그 비싼 도끼를 빌려왔는데, 근데 이 비싼 도끼를 잃어버린 이 선지생도에게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은 도끼를 너무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도끼 다루를 들고 도끼날을 갖다가 그냥 나무에다가 패대기 치듯이 때리기만 하면은 그냥 나무가 쩍쩍 갈라지고 이 나무가 그냥 찍어질 줄을 알아서 그냥 도끼를 쉽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도끼를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끼 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서 헐렁거리는 것도 모르고 그냥 도끼날을 집어 두들겨 팼으니 도끼날이 저기 멀리 떨어져 가지고 요단강 깊은 곳에 빠져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는 그렇게 불이 켜들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는 이 신앙생활에는 너무 소홀히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지요. 사명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사명감은 나의 안에서 불타고 있을 줄 알고 계셨죠. 기도와 말씀은 내 안에 영원히 자리 잡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 뛰어다니고 세상 좋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르다 보니까 이 믿음을 소홀히 여겨서 결국은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예배 시간 한두 번 빠지다 보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기다 보니까 예배의 감격은 잃어버리고, 세상에 취해 살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을 때 첫사랑은 잊어버리고 사명감도 잃어버리고 열심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기도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 믿음을 너무 소홀히 여깁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선지생도가 도끼를 가지고, 그 귀한 도끼를 가지고 막 휘둘러서 그 도끼자루에서 이 도끼가 빠져나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휘두르다가 결국엔 도끼날이 빠져서 그런 슬피 우는 자가 되었듯이,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 잃어버린 뒤에 슬피 울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사사기에 삼손이 나오지요.
삼손은 그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두 눈알이 뽑히고 머리가 깎였어요. 머리 깎인 삼손, 머리를 잃어버린 삼손, 두 눈알 잃어버린 삼손,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머리 깎인 삼손과 같이 비참한 존재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 두 눈알이 뽑혀있는 삼손과 같이 여러분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렸으니,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렸으니,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여러분 사명과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날이 뽑히고 머리가 깎인 삼손과 같은 비참한 존재는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위험한 관계도 피하고 위험한 말도 피하고 위험한 생각도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에는 가지 마시고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은 듣지 말고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말고요, 품지 말아야 될 말은 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삼가라. 따라합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삼가라. 여러분 악은 버리셔야 돼. 시편 1편 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요, 오만한 자,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말할 것과 우리가 만날 사람들과 여러분 우리가 같이 지내야 될 사람들을 구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만난다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한 신앙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은,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는데 믿음과 말씀과 기도와 능력과 사명과 이런 것들 다 잃어버렸어요. 집을 짓지 못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슬피 울고 있어요. 근데 왜 잃어버렸냐 하니까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겼어요. 그동안 우리의 믿음을, 말씀을,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명을 너무 소홀히 여겼는데, 그러면 이 사명, 말씀, 신앙의 요소들을 잃어버렸으면 이걸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합시다. 그럼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합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 5절 말씀 보니까 이 신학 선지생들은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5절 읽을까? 시작. 한 사람 누굴까요? 도끼를 휘둘렀던 선지생도지 신학생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물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홍해바다를 얘기합니까? 요단강을 얘기합니까?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요단강 어려운 건데 여러분 요단강 물에 푹 떨어졌어요.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어떤 거야? 빌려온 것입니다. 내 것도 아니고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빌렸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빌렸다는 말을 원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사울이 아니라 샤울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도끼를 빌려오기 위해서 구걸하듯이 애걸복걸해가지고 애걸하여 빌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생이 옆집에 보니까 부잣집 아저씨가 보니까 아주 도끼날이 시퍼렇게 든 쇠도끼가 있어요.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은 만져보지 못할 비싼 쇠도끼가 있는데 찾아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도끼 좀 빌려주세요. 안 돼. 이거 얼마나 필요한데. 도끼 좀 빌려주세요. 근데 어떻게 빌렸냐면 사정해서 애걸복걸해가지고 빌려주세요. 정말 우리 신학교에 이 도끼가 필요해요 라고 애걸복걸해서 뭘 빌려왔어요? 도끼를 빌려왔는데 이 도끼를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을 잃어버렸으니까 에이 끝난 거야, 그래 그만두자 그러겠습니까?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으니까 예배 그냥 안 드리면 되지 뭐. 여러분 사명감을 잃었으니까 사명 그래 없으면 돼, 열심 그냥 버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진정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의 감격을 잃었으면 예배를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겠죠. 기도를 잃어버렸으면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잃었으면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잃었으면 하나님께 눈물 뿌리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은 이 귀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신학생은 도끼를 찾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이 도끼 귀한 것인데 빌린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선지 생도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해 삽니다. 기도해야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부르짖어 기도해야, 간구해야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사명, 잃어버린 첫사랑, 잃어버린 여러분 그 말씀, 잃어버린 능력을 찾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눈만 멀뚱멀뚱 뜨고 눈만 깜빡깜빡하고 고개만 끄덕끄덕거린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하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누굴 얘기할까요?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을 얘기할까요? 아니죠. 누구예요? 1번 김일성, 2번 나지요. 나. 어떻게 그걸 잘하십니까? 국어 시간에 공부를 엄청 잘해서.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제자가 도끼를 빠뜨렸지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기도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 기도했다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놀랍게도 기도했더니 인간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그 무거운 쇳덩어리 쇠도끼가,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뭇가지를 집어서 던져라 했더니 던졌더니 놀랍게도 쇳덩어리가 둥둥 떠는 역사가 있어요. 잡아집었어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믿음을 잃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방법으로,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회복하셨어요. 사명을 잃어버렸는데 사명감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사명감을 주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로 나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쏟아 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기도란 뭐냐? 오늘 본문을 적용한다면 기도란, 다 같이 시작, 떠오를 수 없는 것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물에 잠겼던 쇳덩어리가 떠오르게 되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란 무엇이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루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도저히 나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라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룰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고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기도라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서 마가복음에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다음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믿음이든지 사명이든지 첫사랑이든지 여러분 삶의 모든 것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생명과 같이 새기시고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을 짓기 위해서는 도끼가 필요했습니다. 도끼를 잃어버렸을 때 그는 엘리사 선지에게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데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되고 기도와 말씀과 능력과 첫사랑과 사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슬피 외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